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대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맹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교회의 기능이 바울과 바나바가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이렇게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세월을 함께하며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에 다른 가르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곧 이어서 큰 혼란과 분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살펴본 문제는 할례뿐만 아니라 교회가 갈등하고 또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지침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할례를 둘러싼 교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변론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당시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에 있었고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이방인적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아니면 유대교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까지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것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었음이 너무나도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세의 법을 주장한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일리는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도 동시에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할례를 말하고 있었고 할례를 말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셔서 할례에 관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상충될 리가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기도 했고 당연한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 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교회는 이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강해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결과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반응이 바로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영접을 받고 자신이 했었던 복음의 사역에 설명들을 했었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쪽은 이방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여러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수많은 변론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할례는 매우 중요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었고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도 매우 대단한 사건이었으므로 여기 모였던 유대인들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지 수많은 변론과 수많은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 수많은 변론 가운데에 결정적인 증언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나온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새로운 사도를 뽑았을 때처럼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자신도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신이 새롭게 된 음식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동일하다고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결과를 보니까 성령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이것이 성령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대인이 깨끗해진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깨끗해졌던 것이니 이 믿음에 관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믿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음의 중요성을 이 모인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논쟁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율법을 따르며 살아왔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믿음 하나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그들은 믿음만으로 남은 구원의 삶을 행하는 것은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나오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구원의 완성에는 믿음에다가 할례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증거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로 이방인들도 할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하나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천국에 갑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놓고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 필요 없이 주님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는 사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모든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당연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가 가진 돈을 믿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 그리고 나만의 방식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믿지만 더불어서 내 삶에 새로운 세상의 방법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도 살지만 세상의 평법도 부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지만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을 좀 더 주의해서 들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모든 일을 할 때에 기도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의 영역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내 신앙의 영역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진리가 통하는 법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도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면 바울에게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할례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만으로 살기엔 부족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불어서 세상적인 것도 같이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논쟁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길을 시작했으면 세상적인 것을 더 이상 믿지 말고 100%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됨을 이 할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다음 말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증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할례로 구원받지 못하던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는데 굳이 이방인에게 굴레를 씌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할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두 개 이상 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할례의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도 같이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같이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같이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시사해 주면서 세상 사람이 아니면 혹시나 다른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면 우리는 절대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믿음의 생활과 이 믿음의 길, 그때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 있는 영역들이 우리의 믿음을 침범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도구로서 이야기하시고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접촉점으로 여기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